자,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을 살펴보면서 사후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살펴보는데, 자, 거기에는 멸절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멸절설은 뭐냐면 인간이 불가사적, 가사적이라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얘기고, 불가사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 원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인간이 불가시적 존재인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악인은 그 죄값으로 멸절시켜버린다. 자, 이게 바로 멸절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조건 영생설이죠. 이 조건 영생설은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원래는 죽게 돼 있는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영생에 이르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 악인은 역시 뭐예요? 멸절, 그 죄값으로 멸절당하게 그렇게 한다. 자,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멸절설과 조건 영생설, 이런 그 하나의 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의인은 영생에 이르고 악인은 멸망당한다. 자,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후 영혼의 활동행하는 고찰입니다. 사후에 사람들의 영혼은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다. 사람들의 영혼이 사후에 의학적이라고 할 때는 잠자는 것도 아니요, 의식이 없는 존재로 존재하거나 전혀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으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고 하는 그 개념은 뭐예요? 결국은 사후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돼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뭔가 하면 죽은 후에도 다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서 형체는 없어지지만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의식적이라, 우리가 시편이나 자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부르짖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순교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식적이다. 또 그게 맞는 것이 뭐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영적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후에 영혼의 활동에 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2시련설이에요. 자, 제2시련설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의 활동을 오히려 과장하여 구원이 불확실한 영혼들이 내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제2시련,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전에 시련을 통해서 그 죄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죄를 사함을 받으면서 천국에 간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제2시련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리는 뭐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그리스도로 만미않는 하나님의 구원은 중간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두 번째 기회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를 전혀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가, 예수 믿을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진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죽은 후에라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게 제2시련설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기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심판 이전인 거로 내세 운명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 교리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심판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제2시련설이죠.
그러나 지성의 삶이 끝날 때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영접하면은 구원에 이르고 영접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미 이 현세에서 다 끝나버리고 만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기회가 사후 영혼들에게 다시금 주어진다는 암시조차 전혀 없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이런 그 어떤 논리를 전개하지만은 실상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까 결국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니까, 불택자는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멸망당한다. 그런 논리로 봤을 적에는 결국 뭐예요? 제2시련설이라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제2시련설, 막연한 뭔가 또 기회를 또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막연한 인간의 그 바람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제2시련설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결국 이 제2시련설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에서 연옥교리가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논리를 이제 전개 더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연옥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령술이에요. 또는 심령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강령술은 뭐냐면 사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현세에 사는 생존자들과 내왕과 교통을 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술을 외우면 귀신이, 지하에 있는 귀신이, 영계에 있던 귀신이 그 귀신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영통한, 신의 영통한 자들이 그 신을 불러가지고 뭐 자기가 어떤 뭐 이 사람의 그 장례를 갖다가 점을 쳐주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또 이 강령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혼미한 상태로 빠지게 해가지고 뭔가 이끌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강령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께서나 우리 영을 지배하지, 귀신은 하나님께서 저 무정 지하에 지옥에 그 가둬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자들의 그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활동 영이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주술을 외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들이 생존하는 사람들과 영매를 통하여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라고 베트너는 말했다. 강령술에서 영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여자가 대다수이다. 영매들은 그들이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하여 접촉할 수 있으며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남자들은 우둔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은 보통 없는데 여자들 중에 그 뭐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영혼을 갖다가 영혼과 영혼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야 청문회까지도 열 수 있다. 귀신들을 그 다 불러다 모아놓고 회의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지만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지금 현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육체를 가진 자와 그 영매를 통해 가지고 귀신들이 다 나타나고 이런다 그러면 결국 이 땅은 완전히 혼잡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육체보다는 귀신의 영이 더 강하잖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이 귀신들은 뭐예요? 시공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이들 땐 그런 생각이, 내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막 가면서 또 누구를 막 이렇게 놀려주고 싶어도 막 가서 놀려주고 갑자기 가는 사람은 옷을 확 벗길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 하나님 섭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과 육을 지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다 귀신도 결국은 뭐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욥을 갖다가 막 시련에 빠지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고 그 외에는 이 영의 육체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귀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저 김정일을 갖다가 다 지배해 가지고 남북통일 금방 순식간에 이루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세에 보이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는 하나의 법칙이 뭔가 영원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가능한데 그때 그 세계가 이루어질 때는 이미 사탄은 무지경에 가둬놓으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는 귀신이 역할을 또 못하는 거고 이 현세에서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모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있는 존재로 구성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시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존재를 갖지 않는다.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귀신, 그게 바로 귀신 아니에요. 귀신은 절대 현세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강령술자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뭐 유익하게 뭐 어떻게 앞으로 장래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그런 현혹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침에 있어가요 강령술이 함정이요 기만임을 선언하고 경고하면서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은 현세로 소환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은 다시 현세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그런데 이제 그 호소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 현세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가 나오죠. 그때에 아무리 가서 한다 그래도 그건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 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세에는 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존재를 가져야 이 시간세에서 존립할 수 있는 거고 영이 됐다 그러면 영적 세계로 바로 간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영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지 죽어가지고 또 현세에서 뭐 남은 일을 마저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중간기 제2시련기 같이 시련설 같이 죽은 다음에 아직은 예수를 확실히 못 믿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또 예수를 믿는 기회를 줘가지고 또 아직은 덜 성숙된 사람은 죄를 말끔히 씻는 그런 연옥교리를 통해 가지고 더 있다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기만이고 함정이다. 그 유혹하는 거죠.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욥은 말하기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고 욥기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라는 건 하나님의 법칙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의 지배도 안 받고 공간의 지배도 안 받고 형상도 없잖아. 그러니까 영은 현세에 머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성경은 죽은 자와 교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하고 정지한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갖다가 결국은 무당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영적 어떤 교통을 한다, 영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돼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성경은 무당, 신접자, 박수, 마술사와 같은 영매들을 힘입어서 죽은 자와 교통하고 접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간주한다. 뉴에이지 운동가는 강령술과 심령주의의 사령탑이니 배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박수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현대 감각에서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게 결국은 옛날에 뭐와 같으냐면 박술가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현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영적 어떤 뭐 이 교통을 해야 된다, 영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 영혼의 활동에 관한 고찰에서 제7연서는 구원이 불확실한 영혼들이 내세에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론.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그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제2시련설이 있을 필요가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강령술, 심령과학은 또 사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현세에 사는 생존자들과 내왕 교통한다는 이론, 이런 그 강령술 이런 것도 결국은 시간세계와 영혼세계가 혼탁해진다. 그런 건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래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육체를 있는 우리는 육체의 세계, 시공간의 시간 세계에서 머물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칙.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세계와 영혼 세계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이 시간 세계가 이제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시간 세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 영적 세계만 주어진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탄들은 다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가고 결국 거기에 실제 영적 세계에 남는 자들은 뭐예요? 택한 자만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후에 사람들의 영혼이 내세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의식적이며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공간, 시간 세계에서 머물다가 육체가 이제 죽죠. 그러면은 육체의 형상이 없어지고 영만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요 지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영적인 무형상의 상태에서 또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공간의 또 형상의 지배를 안 받는 영적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7연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세에서 육체적 죽음이 주어지면 우등신자들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와 불량신자들은 제2시련이 처소해서 거기서 이제 시련을 받아서 깨끗해지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거기까지 제2시련소까지 가서도 정신 못 차린 자들은 어때요? 그때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제2시련소 또 연옥 이런 것은 완전히 부정되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다 예수를 영접하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2시련소까지 가기 전에 요 현세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다 그렇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2시련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 로만 가톨릭의 연옥도 결국은 이 제2시련설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가서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이 좋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한 번 실수했는데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인기를 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섭리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리에 잘못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 연옥 교리를 주장하고 마리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가톨릭의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근데 왜 가는가? 이 장로교가 너무 부패가 됐어요. 부패가 되니까 거기가 더 깨끗하다. 사실은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게 더 문제다. 이게. 자, 인간이라는 건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엔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진리만큼 바르나야 된다. 이게.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로 자신이 다른 사람 부패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 진리로 무장이 된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도매꿈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 숫자로 계산하고 어떤 외형으로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모여 엄청 많잖아요. 돈도 많고 엄청나잖아요. 통일교, 가톨릭 이런 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래요? 우리 장로교는 얼마나 약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약한 집안에 또 가난한 것도 참 어려운 건데, 가난한 집에는 사실은 평온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또 이게 현세의 문제라. 돈이 없어 가난하면 가족끼리 화목이라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돈도 부족하고 사실은 이게 말썽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현세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조그마면서도 또 분쟁이 많잖아요. 세습을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자기 교회만 크게 지려고 이렇게 막 하고, 이건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이런 제2시련 연옥 같은 교리는 배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보다, 인간의 허물보다 진리에 잘못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허물, 행위를 보고, 그거 안 된다. 장로교 그거 안 돼. 그러고는 가톨릭으로 나가버린다.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다는 거죠. 자, 이 제2부에 들어가서 일반 종말론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까지 종말론은 개인적인 육체와 영혼의 관계, 이런 종말론이고, 자, 일반 종말론은 역사적인 종말론이죠. 어느 시대에 어떻게. 자,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다 끝나면 이제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뭐 이런 그 역사적인 면을 우리가 일반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따져본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자꾸 연단받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이르러야 되죠.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그게 개인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1부에서는 개인 종말론을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것이고 제2부에 들어가서는 일반 종말론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종말론이죠. 이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제4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실성과 중요성.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종말이 되는 거죠. 시간 세계가 모두가 다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그 분기점이 뭔가? 그 분기점이 바로 재림이다. 그러면 재림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사건은 뭔가? 이 천국의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재림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는 그 시점은 시간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저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천국이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 세계를 종말 짓고 영혼 세계가 주어지는 이런 과정이다.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재림이 진짜 일반 종말론에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는 지구가 종말을 고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사실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은 뭐냐?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을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재림관은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 강림한 다음에 지금 시대가 지금 계속 지나가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주장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 이거예요. 시간 세계의 종말이 언제냐? 여기가 이제 불확실해져 버리구만. 그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가 없어져야 영혼 세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혼 세계 안에 시간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요거를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 만들고 부활의 몸을 힘있게 만들고 시간 세계를 싹 없애버리는,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세계 안에 시간 세계가 주어졌는데 그걸 불태워 없으니까 그대로 영혼 세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세계가 어디서 뭐 새롭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당신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외형을 아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외형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형상에 우리 지금 형상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모습은 뭐예요? 지정의 신앙의 그 인격체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의와 진리, 그죠? 의와 진리로 다듬어진 인격체가 이루어져야 진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서 시간세계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걸 봤을 때 잘못된 재림관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재림으로 보는 것이나 지상 천국의 출현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것 등은 모두가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했다. 이렇게 하면서 요 주장 속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처음 온 예수는 실패한 거고 내가 두 번째 예수의 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 이제 뭐 신천신지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우리가 똑같은 육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주장들이 결국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빼어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림의 중요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퍼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 쾌락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죠. 자,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재림을 통해서 다 마감돼 버리잖아요. 끝이 난다 이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창조하신 이가 심판을 통해서 끝내는데, 그래서 이 보이는 시간 세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로 태워져 버리죠. 그리고 영혼 세계가 주어지는데, 요런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과정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 재림이 없이는 시간 세계가 불태워지고 영혼 세계로 진입하는 이 과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모든 정리를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시간 세계를 이제 불태워버리고 영혼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니까 그 분기점이 뭐예요?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이 없으면 그냥 다 현실에 빠져 산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장로가 높다, 뭐가 높다, 막 이러면서 현실주의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근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어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왜 자꾸 부패하는가? 오늘 이렇게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내일 또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딱 끝난다.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못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재림 신앙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많은 교훈들과 약속들과 규례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종결이 뭐예요? 재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분명히 재림을 통해서 완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게 그만큼 뭐예요? 모든 약속과 규례들 이런 거를 다 완성하는 종결시키는 그런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도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확정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지상교회의 소망이 오직 그의 영광스러운 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지상교회들이 이렇게 죄와 투쟁하죠. 투쟁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의 고난이 승리하는 날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상교회의 소망이 오직 그의 영광스러운 귀 안에 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면서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번째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만약에 부활신앙, 예수님의 재림신앙 이것이 없다 그러면 물의 물탕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냥 멋있게 살다가 쾌락주의를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세상은 계속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종말론이잖아요. 불택자들의 종말론이지만 우리 성경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 그래서 시간sek에 완전히 보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단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부여잡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끝이 있어야 오늘 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끝이 없다 그러면은 내 맘대로 산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도 세상은 끝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 땅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이게. 결국은 다 모든 종말이 반드시 재림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령이 오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재림관이 있죠. 또 예루살렘 멸망,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재림관이 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재림관, 지상 천국의 출현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재림관, 이런 모든 재림관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보이는 이 세계가, 지구가 다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주어진다. 요거를 다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실 천국이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되니까 뭐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럼 더 발달되면 1000살까지 살지 않느냐.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현세 천국, 현실 천국주의자들을 갖다가 양성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상들을 가진 자들의 현실을 만족하고 현실 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이루자. 이런 주의 신앙으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상적인 이 종말론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종말이 주어지고 일반 종말론, 일반 역사가 다 종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영적 세계가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재림 전에 대사변들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건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 신앙을 우리가 부여잡고